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듯이요, 다윗은 그 20대 인생 전체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리 쫓기고 저리 피하며 도망하는 삶을 위태롭게 삽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언제 깨질지 모를 정도로 살아남은 길을 걷는 불안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싫은 고대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하루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여정이 펼쳐질까 미리 걱정부터 되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날들을 광야의 날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무엘 상하 이 강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요, 이 다윗이 광야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빚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려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에게 이 광야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빠져나왔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도망한 것이 십이라는 그런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십에서 다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마온이라는 또 다른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 저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렇게 보실 때 왼쪽 지중해라고 써있는 그곳과 가까운 곳이 바로 그일라입니다. 저희 그일라에서 황급히 피해가지고 십이라는 그 광야로 오는데, 또 그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마온이라는 가까운 광야로 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피난 경로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저 중심 부분이 바로 이제 십과 마온 광야예요. 저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중심부인데 유대 광야입니다. 저것은 이제 황량하게 펼쳐진 유대 광야 지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또 이어서 보실까요? 예, 저 십광야 또는 마온 광야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예, 저렇게 아주 거칠고 험준한 바위산, 그리고 가파른 협곡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무지입니다. 풀 한 부분이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는, 여러분 뭐 사진만 봐서도 저곳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저곳은 그저 잠시 이렇게 관광 여행지로 이렇게 가서 보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 600명은요 저런 곳을 전전하면서 수개월 또 수년 동안, 그래서 그 인생 전체로 보면은 그의 젊은 시절 10년 이상을 바로 저런 곳을 전전하면서 그가 사울의 칼을 피해 위태롭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예, 다윗은요 그 지형이나 아니면은 광야의 성격 그것만 다를 뿐, 지형과 성격만 다를 뿐요, 매 똑같은 그런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보냅니다. 한때는 황물과 같은 그런 광야, 또 한때는 숲풀이 뒤덮인 그런 광야, 또 어느 때는 아둘람처럼 여러분 예전에 봤잖아요. 그런 석회 동굴로 쭉 이어진 그런 광야, 또 어떤 때는 십이나 마온처럼 저렇게 아주 가파른 협곡이 펼쳐진 광야, 아니면은 바란 광야처럼요 끝없이 모래와 자갈이 널려있는 그런 광야.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다 광야예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젊은 날들을 보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저렇게 살펴봤는데, 저런 광야는 어떤 곳일까? 아무런 공급이 없는 곳이지. 바람 보기, 물 한 모금, 그 무엇도 없는 다윗은 저런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바로 그 사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전혀 안전하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만이 나의
다윗이 그런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너무 외로운 곳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광야라는 장소 그 자체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 되십니다. 그런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공급도 없는 험량한 곳이고 가는 곳마다 위험하고 그리고 또 적막하고 외로운 그런 곳입니다. 황량한 곳.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곳.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어디 뭐 필요한 어디 뭐 나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거친 들판입니다. 오직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다시 말해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광야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이니 우리 믿음은 비전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종종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로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가문 여러 편이 있는데 그중 14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오른쪽을 돌아보니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다윗 시대에요, 이 오른편은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있는 곳이, 그래서 전쟁 때 특별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나의 오른쪽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요 내 왼편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은요 나를 지켜주는, 내가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를 상징합니다. 오른편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오른편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그 시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또 한편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는요 뭐냐, 저런 물리적인 거친 저런 환경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칼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그 도피하는 여정 그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힐지 몰라요. 예. 그런 위태로운 그런 삶 가운데 늘 매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인생의 광야입니다. 도피 생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피 생활 안 해보셔서 예. 도피 생활의 특징, 되는 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급한 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보시면 아둘람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다시 헤레스풀로, 헤레스풀에서 오늘 지역이는 10광야와 마온광야, 거기서 다시 또 엔게디 광야, 계속해서 다윗은요 피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찾아내면 도망하고요, 추격하면 또 따돌립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뭐 정한 것이 없어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없어요. 다윗이 피난한 경로, 아까 저 경로 있잖아요. 화살표로 이렇게 한. 저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것은 보여드린 아까 그것은 다윗이 도피한 도피 여정의 두 번째 여정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도피한 경로를 보면은 무려 17회나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피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 그곳에 뭐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엇 하나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달아나면서 뭐 무슨 다음을 계획할 수 있고 무슨 인생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그날 염려는 바로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거 뭐 미리 계획하고 내일 거 뭐 미리 여기서 설계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일이 다실지 모르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히 그 믿음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냐. 그래서 오늘 한 달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자연히 저런 광야의 환경에서 다윗에게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뭐 설계하고 계산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저 한 걸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철저히 매인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의 상황과 미래를 자기 생각과 자기 통제 아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예요. 인생의 길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할 수가 없는 광야의 삶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믿음, 그리고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바로 그런 신앙, 이것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목자가신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틀어지면요 참아내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내 손으로 꽉 쥐고 컨트롤 하지 않으면 못 견디랍니다. 그 불안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그래, 그렇게 안 될까봐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돼버리면은 막 안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인생 내 손에 딱 쥐어야지 안도합니다. 여러분, 시간만 해도 그래요. 시간을 딱 내 계획 안에 두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눠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눠 살게 된 것은 인류 역사상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일각이라고 해가지고 한 15분 이 정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1초 그런 개념이에요. 1분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또는 오후에는 뭐 이런 식의 시간 개념인데 오늘 우리는 분초별로 우리 시간을 따집니다. 왜 따져요? 계획하려고, 통제하려고, 내 손에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막리의 현대인들, 우리도 현대인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막리의 시간을 통제하고 내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불안해요, 안달하는 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시간만 그러겠습니까?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히 믿음과 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 섭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내 인생에 올려놓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계획성 없이 살아, 그런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일까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 인생을 자꾸만 내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계산해서 빗나가게 하시고요, 통제해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의 자리인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받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만이 그 섭리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초대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광야의 자리 말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절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은 광야의 학교에서 빚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광야의 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고 우리 믿음의 학교다. 광야는 믿음의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학교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학교는 바로 믿음의 학교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빚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선교자인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때까지 40살까지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요. 그때까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He learned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배웠다라는 거죠. 뭐죠? 애굽의 학문과 또 기술과 애굽의 지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He learned, he is nothing.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걸 배웠다는 거죠. 애굽의 학문, 뭐 잘난 거 그런 거 다 쓸데없어요.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그 나머지 인생 80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나머지 인생의 자리에서 바로 He alone,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은 어디서 잉태합니까? 바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광야 한복판. 바로 거기서 그런 믿음을 쌓트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광야가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런 광야를 갖고 계십니까? 광야는 고난과 시험, 시련의 자리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엇을 떠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는 마치 밀물처럼 왔다가 또 썰물처럼 또 빠져나가고 밀물처럼 또 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런 게 광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내 계획이 실태로 돌아가고 인생에 대한 내 계산이 빗나가고 또 꼬인 실타래처럼 문제와 문제가 엉키는 바로 그런 삶의 순간순간 광야입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 형편과 상황의 광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정의 광야가 있을 수 있죠. 돈이 없어가지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관계가 힘들고 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히 생기는 거죠. 진로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막힌 밤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비전의 광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어. 이와 같은 비전을 주셨어. 그래서 나와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이런 또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어. 그래,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그래, 비전이 주어졌고 비전을 품게 되었다고 여겼는데 비전의 성취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있습니다. 비전의 광야. 우리 인생은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법입니다. 그러한 광야는 분명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발견이 바로 그런 광야에서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시편 대부분이 바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과 노래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곧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이제 10황무지에 있을 때요. 이때도 그 자신의 경험을 배경으로 나온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 54편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느리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어디서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왔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광야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이렇게 안다고 할 때요. 근데 처음에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대화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그게 가까이 가가지고선 대화도 하고 또 좀 사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분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면이 아니고 이런 면도 있었네. 아, 이런 분이었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마지막 학기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데 선택 과목 중에 이제 별로 선택할 것이 진짜 없어 보여가지고 늦어버리다가 그만 선택 과목을 다 놓치고 딱 한 과목만 남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과목 교수님은 제가 알거든요. 일찍이 그 필수 과목에 수강을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그거 이제 강의하는 게 너무 이제 강의 기술이 없어가지고 만초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강의의 절반은 뭐가 절반이고 필수 과목 한 100여 명 놓고 하는 강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었는데 근데 이제 선택 과목 여러 가지 다 놓쳐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 강의 기대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개설한 그분 선택 과목에는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다른 과목 신청해 놓은 친구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 과목을 같이 듣자고 해가지고 한 놈을 데려보냐 같이 가서 그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딸랑 6명 본 겁니다. 그분의 이제 인기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말 이론이 적어가지고 참 좋다고 매우 부족해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한 학기의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과목 시간에 참 그야말로 그 교수님의 진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참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 정도로 참 굉장히 신학 수업 가운데 유익한 공부였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가까이 가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만나게 되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운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그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황량하고 거친 인생의 순간순간 꽉 막힌 답답한 그런 삶의 순간순간 바로 광야죠.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고 전엔 몰랐던 그 하나님의 낯선 얼굴을 뵙고 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성무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만났을 때 터져나온 그런 진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분명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광야로 이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광야에서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10이라는 광야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찌된 일인지. 아니, 사울하고 그의 군사들은요, 그냥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다윗의 행방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이 요나단은요, 이렇게 단숨에 정확하게 다윗이 있는 위치로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의심스러워요. 분명 요나단은 다윗과 뭔가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왔어요.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16절이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했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누리게 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친구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로 하여금, 그 친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만나게 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요나단은 분명 다윗과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요나단 자신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 다윗을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도록 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분명 요나단이 이 높이라는 광야에 와서, 이 10이라는 광야에 와서 다윗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오랜 이 도피 생활로 인해서 그런 오랜 두려움에 너무나도 지치고 낙심이 크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그 얼굴을 들게끔 도왔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친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힘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의 힘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는 다만요, 어려움과 광야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때를 그가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해 주었을 때 그가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은 나중에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정말 힘을 얻었다,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참 격려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고백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메신저로 찾아가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게 함으로 그가 그 광야의 시간에 또는 광야를 벗어난 후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위로자, 격려자,
하나님의 전력,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처럼 이 위태롭고 공공한 형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요 그처럼 요나단을 지금 붙여주셨던 거예요. 참 이것이 놀랍고요 감사한 거예요. 특히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왕의 후계자잖아요. 차기 왕인 거예요. 차기 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사울의 군사들이 이 다윗을 추격하고 잡는 데 있어서 요나단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비록 지금 왕인 사울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다윗 잡아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돼가지고선 백방으로 뛰긴 뛰지만은 차기 왕인 요나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의 심기를 건드렸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나단 뜬은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은 그리고 모르긴 해도요 요나단이 사울의 군대 장관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명을 쫓아서 막 다윗을 추격할 때 살살해, 천천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요나단이 없었다면 분명 다윗은 벌써 잡혔을 수 있고요 그게 도피 생활에 훨씬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것처럼 다윗과 하여금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이 그처럼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지만요 다윗이 한날 밤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그가 그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다윗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프고 숨도 쉴 수 없어 죽기보다 힘들어 이런 생각만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은 참 놀랍게 요나단이라는 이 귀한 친구를 내게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도피 생활 가운데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이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기대의 언덕을 다 주셨구나. 다윗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광야에 그냥 냈다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믿음이 잉태해 그냥 냈다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밀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하지만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은혜를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고 때때로 우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심지어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런 외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실은 하나님은 내가 기대를 언덕을 다 마련해 주시고 나를 돕는 손길들을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피할 한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떠난 후에 이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밀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이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가르쳐 줍니다.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그렇게요. 이 10사람들이 그 지역 토백이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딱 찍어서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왕을 돕겠나요? 다윗을 잡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나요? 그럽니다. 그리고는 사울보다 앞장서서 수색에 나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형을 잘 알아요. 다윗보다 더 잘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적극 협조를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쉽게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은신처
가까이까지 포위망을 좁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 하면 막 쫓아가는 다윗이 사라지고 마치 신출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딱 정확한 좌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은신처로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중에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산 이쪽으로 가매 또는 산 저쪽으로 가니 여기서 산은 우리나라 이 산처럼 말이죠. 이런 지형에 낭만한 그런 산이 아니에요. 바로 저걸 우리 개정 성경은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위 협곡들 말이죠. 바위만 온통 솟아나 있는 그리고 아주 낭떠러지 깊은 절벽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바위 협곡들입니다. 무슨 우리 뭐 그랜드 캐년 사진을 보듯이 마치 그런 곳이 저 유대 남쪽의 광야 지형입니다. 저 유대 지형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라는 것은 여러분 보실 때 예를 들자면 저 오른쪽 저 협곡에 사울이 수많은 군사들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왼쪽 협곡에 다윗이 그의 수하 600명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피 생활 중에 가장 급박한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위치가 탄로나지가 않았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다윗이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의 위치가 뻔히 저처럼 드러나는 상태로 추격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식솔 600명과 함께 도피하는 분이 뭐 쉽게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수많은 군사를 아마 추격대로 끌어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협곡 전체를 에워싸서 마치 무슨 토끼몰이를 하듯이 점점 좁혀왔어. 다윗이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것. 이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 사울의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른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웬걸 오늘 본문을 보면은 웬걸 그 순간 전령이 사울에게 화급히 달려와가지고선 다급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왕이시여 급히 오소서. 지금 블레셋이 침공하였나이다. 예. 아니 하필이면 이때 내 돈 강합니다. 하필이면 이때 블레셋이 침공을 하다니 정말 땅을 치고 정말 분통한 그런 일입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 타이밍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그처럼 피할 길을 주셨어요. 무엇보다요 그 피할 길은 블레셋이었다라는 거. 참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다윗의 적이에요. 그 누구보다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손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건져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덕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완전 절망이야. 어디 길이 있어? 라고 여기는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적을 통해서 다윗을 건지듯이 이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듯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손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완전히 낙심이 되는 그때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절벽과 남떨어지가 있다고 여길 때 동서남북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에 이 믿음의 고백이 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 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딱 그 정도의 어려움만 주지 막 센 강도의 그런 어려움이나 시련, 방향을 주시지 않는다. 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센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능히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험과 고난이 또는 광야가 어떤 것이든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힘을 갖도록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으신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서는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썼어. 이제 전혀 카드가 없어.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마지막 카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바로 그 믿음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의 끝에 승리를 두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담의 끝에 은혜의 반전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에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카드가 있다, 길이 있다,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